금요철야 때인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찬양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예,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제 부활절 이후부터 통곡 기도회를 열기로 했어요. 통곡이라는 거는 부르짖는 그 곡도 있지만 찬송 전체 통곡 1장부터 640 몇 장까지를 새벽마다 세 장씩. 왜냐하면 우린 너무 내가 아는 노래만 하려 들어요. 하나님 난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 쉽고 이렇게 좀 발라드처럼 이런 거 뭐 이런 것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찬송은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기 힘들다고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가나의 혼인잔치 그거 여러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카톡방에 띄워서 미리 여러분이 연습해 오셔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아마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통곡 기도회입니다. 통곡 새벽 기도회.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 1장부터 끝까지 다 불러봤다. 이렇게 말할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찬송가는 검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자, 기적에 관해서예요. 여러분 기적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기적을 바랄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기적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죠? 이거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사실 기적을 바라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기적이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됐을까?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게을러서 요 정도 해줬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부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다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사무엘상 들어갔잖아요. 사무엘상이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잉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잉태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했대. 그럼 뭐예요? 잉태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한 것은, 자, 우리 이런 생각하죠. 구약 시대에는 그야말로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요단이 갈라지고 뭐 반석에서 물을 치고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될까? 이제 이 얘기예요. 근데 얼뜻 보기 아닌 것 같잖아.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요, 구약 때보다 더 심오한 방향으로 일어나요. 잘 보세요. 우린 자꾸 순복음이 이제 그걸 캐치프레이즈로 내들었어. 근데 순복음이 식어들고 많은 사람이 떠나버렸어. 왜 그럴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적은 하나님만 일으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당연하지. 천지를 창조하고 만들고 우리를 있게 했으니까. 기적은 하나님 건 맞아요. 사탄은 못할까? 사탄도 해요. 다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합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해서, 욥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얘기죠. 허용을 하는 거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쟤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욥은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일단은 해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안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희한한 일로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안 나타나고,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성경은 항상 예수를 통해서만 돼요. 구약도 다 예수 얘기예요. 우리가 구약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예수를 발견 못해서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잖아. 그럼 예수가 와서 구약 전체 내용이 나에 대한 얘기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왜 교회가 자꾸 이렇게 될까? 구약을 구약대로만 해석하는 거야. 거기서 예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도입을 해. 그리고 오히려 구약의 그 살벌한 말씀들,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걸 성도의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거 무서워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봐요. 일단 그렇게 해서 입문을 해서, 왜냐하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건 맞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는 이거 자라나지 않아요.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경외라는 말이 fear, fear. 그 어떤 그 뭔가 질적인 차이에서 오는 창조주와 우리와의 그 어떤 차이.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돼. 그게 바로 경외함이야.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신앙은 이거 없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바울 같은 사람도 늘 거기에 이제 함몰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이거는 나는 아닌 거야.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닌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죽기 전에 쓴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래. 처음에 할 때는 사도된 나 바울은 거룩했죠. 근데 진리를 알면 할수록 나는 nothing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그렇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걸 아는 거야. 이게 죽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기적의 시작은 그 신약도 마찬가지. 사흘째 되던 날 뭐 생각해야 돼요? 부활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탁탁 집어내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뿐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흘째라는 말을 많이 얘기해 줘야 돼. 이 성경적인 용어를 우리는 많이 사용해 줘야 돼. 왜냐하면 그게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뭐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돼 있지, 우리는 신부예요.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지금 이 첫 번째 기적을 바로 혼인잔치에서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하기 위한 사귐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예배는 바로 이 혼례의 청함을 받고 이 혼인잔치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신랑인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늘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는 그 과정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는 우리가 참 기쁨의 상징이죠. 자,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가 11독째 들어가는 사무엘상에 보면 포도주가 나오죠. 어디서 나오죠?
오늘 읽었잖아요. 응?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거야. 성태치 못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구박을 받는 거예요. 그거 지금들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 자식이 없는 거는 이건 저주예요, 저주. 평생 따라드는 저주야.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위로도 안 들어와.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리고 그 상대하는 그 여자 누구죠? 이름이? 분인나가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것이 무슨, 그거 여러분 그 치명적인 아픔이죠. 근데 들어가서 너무 통곡하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엘리가 등장을 하죠. 제사장, 너 포도주에 취했구나. 너 포도주에 취했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근데 엘리는 저주받았죠. 결국은 저주받아서 목 부러져 죽죠. 그러니까 참된 제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운명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먹지도 않았잖아. 근데 이 지식은 있는 거야. 포도주가 영적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 포도주를 취해 있구나 제가. 그 얘기는 왜 그렇죠? 저도 먹은 거야. 저도 취한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100kg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맨날 제사상에 들어오는 거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도 취해 있으니까 취한 사람이 취한 걸 아는 거야. 성령에 취한 것과 술에 취한 것을 구분을 못하는 영적인 기갈의 상태. 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사시대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사시대. 대표적인 단어가 뭐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이 현상이 그들은 왕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중요한 말씀이야. 내 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급해요. 예수가 나타나면 뭐 다 할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쫙 보면은 예수님 절대 급하게 안 했어요. 한참 뜸을 들입니다. 풍랑이 쳐도 자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때. 근데 이거는 이 때를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어요. 에디슨이 그리토인이잖아요. 그분이 1%의 영광과 99% 노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에 주목해야 돼요. 1%가 없으면 다 꽝이야. nothing. 99%가도 안 돼요. 근데 그 1%의 영감이 에디슨을 통해서 수많은 걸 발견케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능력, 은사 하나 1%만 있어도 뒤집어져요. 그것이 옳습니다. 자, 5절이 핵심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음? 믿음과 회개. 네. 또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순종, 믿음, 회개, 순종 다 나왔어요. 근데요, 사실은 이 기적에 일으키는 요인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도 순서, 어느 걸 우선순위로 두느냐에 따라 이게 다 바뀌어버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얘기한 게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기적을 추구하고 이 기적을 얻으려면은 어떤 순서를 할까? 지금 믿음, 또 회개, 순종 다 나왔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0장 17절.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적하고 믿음하고 막 이래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순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뭐가 우선이에요? 믿음? 여기 잘 보세요. 이거 문해력, 이건 문제야. 믿음이 먼저일까? 말씀이 먼저일까? 잘 보세요. 말씀도 무슨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 나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발견하고 내가 하늘으로 감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믿음이야. 근데 믿음은 세상 사람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유사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믿음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믿음의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한테 와야 돼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무슨 얘기? 기적이 일어나려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 이게 최고 우선순위예요. 그 얘기는 뭐죠? 그럼 세상의 기적은 자기 어떤 영험한 무당 뭘 받았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잖아.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7가지 기적,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이 7가지 기적의 특징과 공통점을 딱 분석을 해봤어. 근데 7가지가 전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 그렇죠? 기적은 신성, 다시 말해서 육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과학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기적은 무조건 하나님의 하나님됨, 신성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가 있어.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야. 기적이 참된 의미는 그분이 일하는 걸 기적이라고 말해. 그럼 무당도 작두를 타고 그러잖아. 그건 뭐야? 신적 기원이 아니야. 그건 기적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 근데 무당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적 베풀어요? 아니죠. 자기가 뭘 받았다는 거야. 오호 이러면서 정성이 부족하다. 그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귀도 능력이 있잖아.
그러면 창조주에게서 온 기적이냐? 아니면 잡신에게서 온 기적이냐? 이게 어디 나타나요? 출애굽기 모세랑 점술사들이 싸움을 하잖아. 기적 싸움을 하잖아. 응? 근데 점술사들이 기적 그걸 못했어요? 했죠. 근데 기적 중에 대부분 또 속임수야. 속여서 해. 근데 걔네들도 어떤 하나님의 권한 내에서 하는 거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어디서 왔냐라는 거야. 어디서 왔냐? 기적이. 근데 어디서 왔냐를 알려면 어떻게 돼?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7가지 기적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런 차이가 뭘까? 믿음으로 받냐 믿음으로 안 받냐 차이야. 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그게 믿음이야. 응?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기원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잃어버린 기적은 가짜야. 가짜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기도의 근거로 제시했던 게 뭐예요?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이게 되지. 그냥 자기가 뭘 받았대. 그걸 해서 주여 내가 이거 받았. 그건 네 생각이지. 기적의 근원은 신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유효해.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있어야 돼 반드시. 예수가 없으면 가짜야.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만 다른 이로선 구원을 없어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 준 적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를 살고 있잖아. 비포 크라이스트 기원 전 예수 전 예수 후 우리가 그거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통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도입하지 않고는 잘못하다 가짜로 흘러. 내 생각이 좁은 생각이 어떤 영험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죠? 그 하나님의 말 수도 없이 많잖아. 그죠? 하나님의 수도 없이 선포되는 말씀이 많잖아. 여기서 들리고.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자, 히브리서 4장 봅니다. 어떤 말씀이냐? 12절입니다.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말씀 중에 어떤 걸 잡을 거냐 이거예요. 자, 유명한 말씀이죠.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자, 이거 겪어보셨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기까지 온 것은 그 말씀이 나한테 찔림이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이번에 제가 우리 신대원 후배들 거기 가서 제가 말씀 전하고 상담을 해줬는데 그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거 같은 걸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예요? 이러는 거야. 그거 답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모두의 숙제예요. 다들 예수 믿고 은혜 받는 인격적인 만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자, 말 그대로예요. 인격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적인 거. 인간은 보여지잖아.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이단이 나오는 거야. 타종교도 나오는 거야.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하나님이래. 이게 하나님이래.
하나님을 판별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분만이, 독생하신 그분만이 믿어야 돼. 그러면 그분이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주는 건 뭐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성경에 이분들이 인간적으로 행한 모든 일들, 그게 감동이 와야 돼. 감동은 그게 함부로 오는 게 아니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감동이 되는 거야. 그분의 영이 나한테 들어올 때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했는지 가장 강력한 게 뭘까? 말씀이 달아지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만큼 기적이 없어. 이거만큼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진짜 막 홍해수 갈라지고 막 이러잖아. 지금 왜 안 나타날까? 잘 보세요. 구약의 기적은 개인적인 기적이라보다는 공동체적인 기적이요. 그죠? 거의 공동체적인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명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구약에 나타난 기적은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그때는 말씀이 없을 때니까.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게 이게 없을 때니까 하나님 직접 현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 전한 거야. 그러니까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기적은 뭘까? 개인적이요. 나 개인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연이가 이걸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 기적은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기 시작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진짜 밖에 숨어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들어온 거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알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싶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지? 왜 전도가 이렇게 좋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약의 눈에 보여줬던 이런 거, 우린 자꾸 그런 걸 바래. 근데 아니에요. 성령 시대는, 그때는 성령이 제한적으로만 임했어. 왕, 선지자, 제사장. 제한적으로만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저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이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는 제한 없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한 것만큼 기적이 있을까?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러잖아. 우리 안 변해. 우리 목사 세계에서도 그래. 아유, 절대 안 변해. 저 목사 안 변한대. 근데 그게 맞죠, 맞기는. 근데 진짜 그럴까? 변화돼서 목사 된 건 맞아. 근데 변화는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이게 신약시대의 기적이야. 그 기적이 뭐죠? 자라남으로 나타나는 거야. 자라남으로. 이런 기적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엔트로피 법칙, 어려운 얘기인데, 세상에 모두 있는 것은 썩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문학적, 이론적인 표현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무질서해진다라는 거예요. 무질서해진다. 모든 게 다 그래. 그렇지 않은 게 없어. 무질서로 가는 거야.
근데 인간의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무질서가 아니고 자꾸 질서가 생기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질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질서의 끝은 뭐예요? 하늘나라가 진짜 질서. 하나님이 만든 거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응? 이런 기적이 있을까? 그리고 인류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기적의 하이라이트, 끌어올려. 휴거예요. 하나님 끌어올려. 이 무거운 몸이 어떻게 올라가? 끌어올려. 근데 성경 계속해서 에녹이 그랬잖아. 엘리야가 그랬잖아. 끊임없이 올라가잖아. 우리도 마지막을 향해 갈 때 주께서의 호령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갈 때 사모해야 돼. 그날에 전부 다 들어올려. 진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기적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다 영광을 본다는, 그게 예배를 통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라는 게 뭐냐면 그 살아있는 말씀은 날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감동하는 거야. 그 감동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불이 파랗게 충전이 돼서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친구들을 전도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둘씩 이제 끌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는 우리 처가였어요. 처가는 참 사람들이 성품이 좋아. 우리 사모어 스타일이지. 저하고는 또 다르죠. 우리는 험악하게 살다 보니 진짜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이 잘 돼요. 잘 되고 참 이러다 보니까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하나 제가 격파하기 시작해서 우리 막내 처남을 일단 구원시키고, 걔가 이제 가족 중에서 제일 학벌도 얕고 이래. 지금 제일 잘 됐어요. 내가 우리 회사에도 좀 데리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서 훈련도 시키고, 우리 처제도 우리 집에서 있었고, 다 거기는 예수 믿었어. 큰 처남, 둘째 처남은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좋아. 우리 교회도 왔잖아. 그러면 인정을 해. 아유, 나가야지. 끊임없이 제가 공략을 했잖아요. 근데 도저히 이제 안 되겠어. 나도 적은 나이가 아니고. 나랑 동갑이거든요. 왜냐면 갈 때마다 내가 교회 나가야지. 그런데다 또 우리 사모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니까 전곡으로 집을 이사를 한 거야. 아파트 하나 마련해가지고. 우리 그 장모님 쪽으로 간 거지. 왜냐면 이제 자기도 이제 일이 없고 그러니까 농사라도 짓고, 그래도 연금 나오고 이러니까 그거 하려고. 그 이제 자주 만나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도 만나고, 야,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겠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또 안기총 회장을 했으니까 이제 각 교단 대표를 내가 잘 알잖아. 그래서 전국에 좀 괜찮은 교회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를 그러니까 하나증권 부사장까지 갔던 사람, 입지전적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조그만 교회는 적응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제가 좀 전국에 큰 교회들을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장로교, 합동, 통합, 감리교 요 세 군데를 제가 의뢰를 받았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추천을 받고 제가 전화를 하기 시작했지, 그 교회. 근데 참 희한하게 그 합동 측 교회인데 전국 제일교회라는 데가 있더라고. 거기 이제 여기 우리 여기 나랑 같이 회장을 했던 그분이 소개해줘 가지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서 내가 담임 목사님 직접 전화했어요. 근데 받아요. 그래서 내가 자초지종 얘기했죠. 우리 처남이 이제 전국으로 이사 가서 이제 다 준비는 됐고 이제 결단만 남았는데 교회 간다 하면서도 내가 여러 교회 가운데 목사님 교회를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남에 이제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쪽에서는 성공한 케이스고 뭐 하여튼 골프장 사장도 해보고 참 괜찮 인격도 훌륭하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전곡이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전곡 출신이면은 그러면 전곡 어디 고등학교를 나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곡 고등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그랬더니 나도 이랬는데 그러는 거야. 담임 목사가. 나도 이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 시골 학교라 그렇게 크지 않아요. 최종호라고 했더니 아는 거야. 아는 거야. 야, 나 그때 이 전율 느낀 거. 야, 이게 기적 아니면 뭐가 기적이야? 뭐 하늘이 갈라져야 기적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처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기록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 믿고 장모님 결심시켰죠. 장인어른 가기 전에 저기 천국 가게 했죠. 그리고 막내 했죠. 우리 처제 했죠. 두 형제만 남은 거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 구원 받는다며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날 예배를 늦게 온다고 그랬던 게 바로 역사적인 만남을 그 교회에서 했습니다. 교회가 한 500명 되고 아주 참 안정된 교회고 나랑 동갑이고 그래서 역사적인 회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신령한 사람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안 만났대. 졸업하고 전국에 있으면서도 어디서 만난 거예요. 그렇게 앉더라고. 근데 목사하고 그렇더라도 서로 반말을 하더라고. 아니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너 이거 뭐냐 이러면서 3시간을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거는 영혼 구원이에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는 대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쓰는 재물은 하나님이 하늘 창고에 쌓아도. 저는 제가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노후에 그래도 금전 걱정 없는 것이 저는 그런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에 쌓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내 삶 자체가 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그럴 때 기록된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저 영혼 주님 살려주옵소서. 저 영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길이 어느 정도 열리다가 이런 기적이 이거 같은 기적이 있을까요? 어떻게 또 같은 반이었고 이게 근데 한 번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거의 40년 동안.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적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 말씀으로 오늘 읽은 사무엘상 찾아봅니다. 3장 1절입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 주의해 보세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근데 사무엘인데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대요. 사무엘이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죠? 여기 보면 엘리 앞에서, 엘리가 영안이 없는 사람이요. 술 마시고
아들도 다 알잖아요. 뭐 갈고리를 끄집어내고 못된 것들. 엘리도 그 아들이니까 아들 어떻게 못하고 그 방관하다가 비참한 처를 맞죠. 그리고 저주를 받잖아.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목회자, 주의 종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누구 앞에 있냐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정말 잘 만나야 되고, 우리나라도 문제고, 뭐 이 지도자 때문에 지금 신음하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영적 지도자는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엘리 앞에서. 그러니까 저도 경계가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참 한 사람의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는 정말 처세를 잘하지 않으면 이게 많은 사람 죽고 멸문지화 되는구나. 이게 경외함이에요. 늘 두려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소망이 없다라. 이게 사사시대 대표적인 거죠. 지도자가 없는 거야. 엘리가 지도자였는데 이게 그냥 몸만 뚱뚱 술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것이 보이니까 지가 술 먹고는 너 술 취했다다. 술 안 먹은 사람은 술 먹었다 그러는 거야. 똑같이 보이는 거지. 이런 영적인 타락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자 19절을 봅니다. 3장 19절. 엘리가 떠나니까 이제 19절에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보세요. 누구랑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엘리랑 있을 때는 말씀이 희귀해. 근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엘리 때문에 함께 계시지 않았던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가 되는 것.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예? 그 다음에 자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네요. 자,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요. 구약 시대에 지금 이거. 그러면 이때도 사무엘에게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무엘에게 나타난 거야. 이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할 뿐만 아니고 저는 앞으로 이 기적의 시대는 더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야. 이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은 충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아. 가라지는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성령 충만은 몇만 있어도 그건 교회는 살게 돼 있어. 질이 중요하지 양은 아무 소리 갈수록 다 이게 가는 거예요. 이 보세요.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무장되면 믿음이 들어오는 거야. 살아있는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냥 막 눈에 빛이 나고 그냥 이게 다 보이는 거야. 보세요. 자, 이제 순서를 정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늘 사모해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살아있는 말씀을 영접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믿음으로 이게 다 나오잖아. 믿음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 이 순서예요. 말씀, 믿음, 기도, 기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황장로님 그러잖아. 성령과 말씀으로 합주하여 기도로 완성하자. 어떻게 또 그렇게 참 희한해요. 네. 그렇죠? 이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합시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결론 하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